없이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교회의 자리, 성도의 자리. 할렐루야. 보금자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어떠한 터를 잡는다라고 할 때 보금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금자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와 관련된 거죠. 새의 둥지. 그래서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을 보금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내기가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포근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보금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금자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보금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일단 보금자리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집에 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은 일단은 포근하고 아늑하고 삶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금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보금자리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순간과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가짜와 진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보금자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금자리가 복음의 자리, 복음자리로 변화될 때 그의 삶이 진짜 아늑하고 진짜 포근하며 진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가 주는 아주 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 아무리 좋은 보금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자리, 상급받는 자리, 복음의 자리만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복음의 자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23장까지 왔죠. 이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상의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왜 중요하냐? 왜 특히 인류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져온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길 원하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부분. 이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리를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자리로 옮기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 땅으로 너의 삶의 터전을, 너의 보금자리를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땅, 그래서 안락하고 포근하며 아늑했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갈 정도로 결단이 쉬울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 말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삶의 보금자리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가 편한 곳이에요. 내가 잘 됐던 곳이에요. 내가 부자 됐던 곳이고, 내가 안락했던 쉼을 얻었던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 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장소였거든요. 한마디로 삶의 든든한 울타리를 너 버릴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삶의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은요, 일단 먼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다 집이라는 보금자리, 직장과 일터라는 보금자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보금자리, 그런 것이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버려라. 비빌 언덕을 포기하라는 얘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 이 제사를 집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가 땅을 각기 분배를 받아요. 자,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어떤 지파는 좋은 조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파는 땅이 좋지 않은 그런 열악하고 척박한 조건도 물론 있었죠.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이제 단 지파에 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단 지파는 이 지파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왜 두 군데냐? 원래 배정받은 땅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원래 배정받은 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이동하느라고 두 군데가 나뉘어진 게 바로 이 단 지파거든요. 왜 그럼 그들이 이주했는가라고 보면, 이 단 지파가 오늘날로 지금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중서부 지역입니다. 거기 굉장히 비옥해요.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배정을 받아서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좋은 건 알아봐요. 그렇죠. 사람들도 다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가끔씩 좋은 땅이 서산에 어딨나 하고 보면은 좋은 땅은 이미 다 샀대. 땅값이 또 비싸.
뭐 땅을 살 마음도 없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좋은 땅은 나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남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좋은 땅인 줄 알고 딱 가서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터를 짓고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들이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그 단 지파가 배정받은 곳에 떡하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마찰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잦은 충돌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단 지파, 아무리 용맹하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이지만은 계속 싸우는 건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보세요, 나머지 다른 지파들도 다 분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도 좀 껴줘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니들도 땅 배정 받았잖아, 왜 그래? 그런 말이 나올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다툼과 싸움을 피해서 다른 지파들이 배정받은 땅이 아닌 최북단으로 올라가요.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라이스라는 지명이에요. 라이스라는 곳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참 옥토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면은요, 거기가 이제 텔단이라고 해서 이 단이 있는 언덕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 요단강이 일단 흐르고요.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 주변 이 토양이 좋다는 말일까요? 나쁘다는 말일까요? 좋다는 말이죠. 맞아요. 좋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의 터전인가 보다, 우리의 보금자리인가 보다 하고 살려고 딱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땅은 알아봐요. 알아보더라고요. 버려진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도 누군가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제 묶어서 페니키아 뭐 그렇게 나중에 부르는데, 이 시돈 사람들이 여기 참 좋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아예 이주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만 온 게 아니라 온 가족, 온 식구, 온 지파가 아예 뭉터기로 이주를 해갖고 와서 이 라이스라는 지역에 터를 닦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형국은 이전에 살던 곳이나 지금이나 이 단 지파로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2021년 지나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100번의 주문을 외워봐요. 돌아갈 수 있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또 누가 자리 틀고 있네. 돌아가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죠.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6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 라이스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시돈 사람들을 무찔러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곳이 이제 단.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른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최북단을 차지한 단은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서 쟁취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지금 시돈 사람들이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작 600명 앞에 무너질 나라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한참 지난 이후지만은 알렉산드로스라는 대왕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모든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까지도 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목 속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국력은 상당했어요.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나라를 점령하는데 꽤나 고생을 했던 게 이 대왕 알렉산더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아니 고작 600명 앞에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을까? 무너졌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시돈이 공격을 당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말씀 가운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난 거기 가 살래요. 거기 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 살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북부 동맹의 4개 나라가 연합으로 쳐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놈 잘 됐다, 꽃이다. 성경 가운데 그렇게 나왔죠. 어떻게 합니까? 구하러 갔죠. 맞아요. 잘 훈련된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북부 동맹의 4개 나라를 물리쳐서 쭉쭉쭉쭉 진격해 나아갑니다. 마침내는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그 중에 조카 롯도 구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이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혈연, 지연, 학연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삶의 보금자리가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학연, 지연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죠. 우리 더욱 학연, 지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이 뭐냐면요, 맞아요, 맞긴 맞아요. 저는 학연, 지연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은 어느 학교 나왔네? 같은 학교 나왔으면 거기서 공감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어느 고향이 어느 사람이다. 나 소산 사람입니다. 나 소산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소산 어디 사셨냐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왜 나빠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혈연과 지연, 학연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맨 나쁘게만 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 악하게만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좋게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좋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혈연, 지연, 학연, 이거를 포기할 수는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조카 롯의 입장에서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거 하나 믿었던 아브라함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난 실망하지 않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나를 구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누가 그를 건져줍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 못해요. 보통은 혈연, 지연, 학연과 관련된 세상의 비빌 언덕에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거 없어?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던져졌습니다. 너 그런 좋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세상에 주는 기쁨과 그런 물질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명령한 복음의 자리로 갈래?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선택과 집중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2022년을 바라보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선택과 집중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사실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게 되면, 이후의 삶의 모습과 결실과 열매와 행보를 보게 되면
이 롯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상반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롯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셀 수 없는 자손의 복을 받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냐고요? 똑같은 출발점을 가졌어요. 롯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의 자리로 가려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왜 결과가 다르겠습니까? 왜 달랐을까요? 오늘 그 결정적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바로 성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꼭 집어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서는 자리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항상 뭐부터 했을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어요. 롯의 중심은, 롯의 우선은 바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 사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난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단의 기도 우리가 함께 했죠. 우리 침묵의 기도 함께 하면서 우리 촛불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지나온 한 해 아쉬움도 있고 또 실망도 좀 있고 또 되지 못한 그런 미완의 숙제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다가오는 2022년 나 이 풀어내지 못한 숙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또 그러한 염려 앞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염려가 염려로 끝이지 않고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실패했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게 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보니까요.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했더라고요. 교만의 자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러면 막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말이야 뭐 그렇게 하는 거.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내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도 실패하더라고요. 또 이 베드로가 나태의 자리, 여러분 무엇이 나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나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22년에는 더욱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또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사랑하는 3명의 제자 그 가운데 베드로 기도해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잠을 자는 거예요. 실패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또 이 베드로가 말씀을 떠날 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이 베드로가 성공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때 언제였느냐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성공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리는요, 곧 성도의 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우리 5편 7절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올 이제 다가오는, 이제 올해가 아니죠, 이제 새해죠. 우리 새해 달력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목은 성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12달 그 성도의 자리가 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아마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영생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능력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랑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12개의 사명이 우리의 성도에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제 2022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예배 자리에 서게 되는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리마다,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리마다,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학생의 자리는 어디예요? 학교죠. 학생의 자리는 학교입니다. 일하는 사람, 회사원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회사죠. 직장이죠. 일터죠. 맞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맞아요. 교회입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 또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신앙적 위기가 우리를 덮쳐왔습니까? 겉으로 나타낼 때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특히 우리를 아주 지난하게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이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영적 무기력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코로나,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믿음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힘드니까 아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 믿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핍박과 불시험과 질병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다가오는 2022년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 근데 제가 올해 작년 겪어보니까 어쩜 그렇게 자녀분들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시나 몰라. 자녀들이 엄마
코로나 그 교회에서 막 나온다는데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요.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마.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야 아들아, 야 딸아, 너도 회사 가지 마. 왜?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인데. 엄마, 회사는 가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지 말라면서 회사는 가야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의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명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으로 저는 2022년을 살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따라서 다닌 사람들, 성경 가운데 보면 허다한 무리라고 말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 마음도 시원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도 4,000명도 먹이시는 역사가 막 쫙쫙 생겨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든 자는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뜹니다. 기적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보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갔더라. 복음의 자리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자신들의 복음 자리로 떠나갔더라. 그때 요한복음 6장 67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혈연지연 학연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적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라고 할 때는 떠나간 사람들처럼 떠나가게 됩니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물질이 풍성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전 여호와의 전이 조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는 성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가 의심하면 있는 것도 잃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2022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찾아갈 때 믿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며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결연, 지연, 학연이 주는 든든한 삶의 울타리가 너무 아늑하고 포근하며 안락한 쉼을 때로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보금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2022년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